정말 난생 처음 같지 않은 것으로 일주일 입원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입원해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참 절실했습니다. 하나는 길거리를 다니며 계속 전도하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참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자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또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0장 바로 전장인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시죠. 그런데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9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12사도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가지고는 12사도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중에서 70명을 뽑아가지고 2명씩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미리 가야 할 동네로, 각 동네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과 입술로 잘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발 그리고 입입니다.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이죠. 우리의 발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발로 움직여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아름다운 발이 되고 아름다운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잠깐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가야 할 일, 외출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손에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도 책을 보고 내려가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구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아주 그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릎 밑에 이런 부분이 막 찔리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일어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진 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개거리를 막 찾는데 언뜻 그 회개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녁에 금요 기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발이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도 멍도 안 들고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발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앞으로 네 발을 잘 사용해라. 네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에 경고를 주셨구나. 예. 거기에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파여서 피가 났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자기들 일 아니라고 감동도 안 받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앞으로 네 발을 정말로 아름다운 발로 써라. 예.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부부라면 부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팀이 되어서 기도하고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팀이 되어서 섬기러 나가는 이런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장은 대략 10명 이상에서 19명, 20명까지 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시간들이 안 맞아서 한꺼번에 목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그렇게 대규모,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규모로 목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목장에서 목자와 목모와 헬퍼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그 목원들을 또 2명씩 이렇게 목자들께서 밴드를 만들어줘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삶 속에서 또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하시겠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 저도 우리 아내랑 이렇게 둘이 같이 전도로 다녀보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힘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같이 가고 전도할 때도 같이 가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전도대원으로 헌신한 분이 190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올려있는 분들이 190명이에요. 그래서 물질 전도대로 참여하신 분, 기도 전도대로 참여하신 분, 또 길에서 전도하시기로 하신 분들이 다 합쳐서 19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90명이 아니라 우리 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에 다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님,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요,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또 제 주변에는 다 다른 천주교 신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은 자기 형제들이 다 거의 다 전도가 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촌, 6촌까지는 거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내 주변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신학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 학교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캠퍼스 전도를 다녔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숱하게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은 적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통계를 수년 전의 것을 보면은 대략 지금 한 78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옛날에 무슨 뭐 25%요 1200만 명은요, 그건 80년대 수치입니다. 그거는요 전부 허수입니다. 허수. 최근에는 한 780만 명 정도, 더 낮게 잡으면 740만 명 정도까지도 잡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가 안 됐을 때에도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교인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교인이 700~800만 명이나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민이고 주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속해 있습니까? 그 700수십만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승만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이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의 감옥에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 40명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 많은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의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이셨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목사님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무려 30분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하나님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이승만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한 그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국회로 시작을 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극히 작았지만 1%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현격한 영적인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 속에 들어가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진짜 일꾼은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병실에 있으면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이 간호사님들이 이 조별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쭉 전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책을 선물해주고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드실 수 있도록 간식 같은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돈도 한 10만 원 간호실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돈도 드리고 책도 선물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 방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도 계셨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냐고 너무나 반갑다고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나중에는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꾸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바로 그 위에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장사,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것마저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꾼,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일꾼이 되셔야 되지만 우리 새벽교회에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 전도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상의 사람들을 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순결합니다. 어린 양은 깨끗합니다. 어린 양은 거룩합니다. 어린 양은 순종을 잘합니다. 물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상징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마음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하고 포악스럽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혹 우리 안에 있는 사나운 성격, 공격적인 성품,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있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안 변할 겁니다.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였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도 요한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고 딱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어디를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밥 많이 먹는 걸로 티나는 게 아니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따지는 것으로 티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은혜가 막 넘쳐서 그거를 막 전하고 싶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나는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자꾸 구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너무 사악한 언어를 쓰고 공격적인 언어를 쓰고 파괴적인 언어를 쓰고 모함 많은 말을 하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막 공격하고 어떤 목사님을 공격하고 막 PD수첩에 나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이리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존재로 가는데 세상은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의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아멘,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 가운데 복음이 나가는 입술이 될 때에 성령께서 영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전대는 허리에 차는 돈주머니입니다. 배낭은 가다가 거할 곳이 없으면은 배낭에 이부자리, 이 담요나 겉옷을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낮에는 더우니까 못 입고 배낭 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날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걸 덮고 이불 삼아 이렇게 지나는, 그래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발은, 여러분 샌들이 요즘 신발처럼 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벌의 신발을 허리춤에 차고 그렇게 나그네들이 갑니다. 전도자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배낭에 넣어갈 선물 꾸러미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준비될 때까지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선교할 때에 물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 다른 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엠퍼시스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도의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실 때는 쓰시지만, 그게 없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인도에 단기 선교여행 다녀오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시간이 나시는 날, 오늘 하루 종일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번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에 동네 청소하고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다 파일링을 해가지고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불교, 여기는 뭐 남녀오랑개교, 여기는 왕국회관, 종교실 때 다 파가고, 그 파일링한 게 이 정도 돼요. 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당도 전도하게 하시고, 또 뭐 이런 이상한 사람,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풀려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는 전도에만 딱 집중하고 영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딴 생각을 하고, 길을 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은 집사님 저거 먹고 가요 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소멸해 보이고, 가다가 또 누구 만나가지고 가다가 친구 만나가 아유 좋아요 오랜만에 하고 우리 커피 한잔 마시요 전도 내일 하죠, 이렇게 하고, 이런 등등의 길을 가다가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고 생각이 자꾸 나뉘고 성령이 소멸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미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명의 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두 명이 이렇게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요. 기도 옆에서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도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 피전도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자의 입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막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도자의 마음도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합심이 돼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중보자에게도 역사하시고 전도자에게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가다가 입술로 길에서 얘기하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작 만났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무장 해제돼 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아침에도 제가 간증했는데요, 둘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단독주택인데요,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하고 제가 옆에서 중보했습니다. 중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복음 제시를 딱 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릎을 딱 꿇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 처음 자기 집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무릎 꿇으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평안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참 평안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의 인생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완전한 죄의 용서와,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과 완전한 천국 백성 삼아주심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영광을 주신 것,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평안해요. 감옥에서도 평안해요.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해요. 질병 가운데서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려면 그래도 제가 암에서 한번 나와보고 그리고 망했다가 흥해보고 하나님 은혜로 이래야 내가 간증거리가 있어서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러나 더 큰 간증은 욥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 더 위대한 간증이에요.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영생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자살했을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졌을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삶의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꼭 병만 나아야 간증입니까? 꼭 사업이 일어나야만 간증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만난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위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인생의 많은 삶 가운데 넘어진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요, 꼭 학교에서 1등 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꼴등하는 사람도 전도하기 좋아요. 꼴등하면 되게 시무룩하고 소망 없고 맥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난다. 할렐루야. 너가 1등 다 해먹어라. 나는 꼴등할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등하면 네가 못할 거니까 양보해 준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네가 많이 못 벌 거니까 네가 많이 벌어라. 양보해 준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좀 큰 배짱으로 살면은 간증이잖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사람으로서 이런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그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평안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뒷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아멘. 이 목을 막 아끼고 싶지만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예. 너무너무 막 가슴에 감격이 벅차오르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저는 항상 누구의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샬롬,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샬롬이란 말이 그렇게 좋아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화, 평강. 예수님이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샬롬 자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화를 원하고 샬롬 올려내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옆 사람에게 샬롬, 유식한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는 입술의 아름다움. 아멘. 입만 열면 샬롬, 샬롬,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샬롬 샬롬 하니까.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속에 뚜리를 트고 있는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색안경 끼고 말하고 아주 스스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세요. 샬롬. 또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근데 왜 또 짊어지고 살아가세요?
왜 샬롬을 못 하세요? 샬롬 하세요. 아멘. 샬롬 하면은 막 다 되는 거예요. 샬롬 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아내한테 여보 샬롬, 남편에게도 샬롬, 얼마나 좋아요.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다른 거 따지고 막. 하여튼 막 그런 사람 우리에게 없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러 갈 때나 생활 속에서나 먼저 샬롬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그 샬롬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샬롬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샬롬이 너에게로 온다. 아멘.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열심히 샬롬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나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얘기하고 샬롬을 얘기하고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전도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성경이 말씀하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멘. 자, 거기 보면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병든 자는 꼭 암 환자나 육신의 환자만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뼈가 상하잖아요.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듭니다. 그래서 치료의 순서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고 생각이 바로잡아지고 가치관이 바로잡아지고 세계관이 바로잡아질 때에 우리 인생도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이 전인적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영적인 게 잘못돼서 세상에서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50대 53세인가 뭐 몇 살 죽고 또 뭐 누가 죽고 막 이렇게 막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죽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진짜 빚이 많아서 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혼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불어넣어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해서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소망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 다시 해방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꿈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그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절망 가운데,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똑같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안에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이 당신의 나중의 삶의 간증이 될 것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어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나 그 생명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골리앗 앞에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막 나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러면요 정말로 아무리 많이 거꾸라짐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저도요 막 많이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특별히 병으로 투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년간 폐병으로 투병할 때 진짜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때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20살, 21살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고 밥을 못 먹고 참 그 나이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미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뭘 돌아봐도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조그만 초막에서 투병생활 하는데 이러다 죽으면 뭐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그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거야. 이런 믿음이 밀려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폐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 소망의 질병이 걸린 사람, 인생의 비전이 상실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이 막 치료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이 출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만이 전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느냐, 이게 전도예요. 아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주고, 이것이 사람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든 자를 우리가 고쳐요. 삶에 필요가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공급해줘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아파가지고 거기 사경회를 못 갔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47개 정도 집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로 기거하게 하고, 한 집에 18명도 기거하고 14명도 기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주일날에 또 교회 와서 사역하고 또 주중에 일터에 나가고,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또 삶의 필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벽교회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반대하실 분 없죠? 교회 와서 주무시고, 교회 주방도 있어요. 교회 와서 밥도 해 잡수시고. 저도 거처가 없을 때 많은 날을 교회 예배당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교회 예배당이 없었으면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자기는 제가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잘 못하고, 교회에는 예배당이 열려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많은 날을 잠을 자면서 인생의 한 계단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에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필요도 공급받고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9절에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었고 그들 동네에 가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고 얻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해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특별히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언제나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겠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70인이 나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단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건 더 기쁜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그러면서 너의 이름이, 손성기라는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놀라운 기쁨 중에 기쁨은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 것 다 했어도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예.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주님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예,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실 때 계단에 현수막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문장을 가지고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초지일관 전도했던 제너라고 하는 호주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40) 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문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해내게 하셨는데 3년 동안 발견한 사람만 14만 6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하고 부자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안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인생의 경점에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진지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